할렐루야. 2016년 5월 15일 주일 나눈 예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 있는 이 말씀 가지고 제목은 주님이 누구신지 알을 때 오는 능력이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큰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틀 있으면은 십자가를 지시게 지금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려고. 마태복음 26장 1절을 봅시다. 먼저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급박한지 알고서 이 성경을 보여요. 마태복음 26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여기 마치잖아요. 그럼 덮지 말고 마태복음 21장 1절 저희가 예루살렘이 가까이 와서 감난산 밭배기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마태복음 21장에서 25장까지 끝나신 다음에 이틀 있으면 내가 십자가 지러 가시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마태복음 25장 45절을 봅시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곤대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주 여러분 옆 사람에 아주 적은 사람한테라도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목사 마음을 아프게 하면 또 안 되지.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뭐해로 남 마음 아프게 해요. 여러분 자식 마음도 아프게 하면 자식이 엄마를 요래부터가 자식한테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남한테야 웃으면서 대답을 하셔. 지금 그렇게 써 있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성령 임하시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생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가 감난산 밭배기에 이르렀을 때에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이 확실한 것은 마태복음 26장 1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오리라 하시다. 이건 총총배락 같은 거예요. 이틀 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데 누구 때문에 죽느냐 하면은 너희들 때문에 죽는다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써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죄를 지면 옛날에는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아서 피를 흘리면 사람의 죄가 씻겼는데 그거 가지고는 천국까지 갈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세요. 직접 하나님이 세상에 오시어서 피를 흘려야 되는데 지금 피 흘리기 이틀 전에 이걸 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모른다는 것 읽어도 왜 읽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장차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거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를 더 크고 완전하고 온전한 장막으로 옮겨놓기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처음부터 이 세상의 풍랑과 환란을 해결하려고 믿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환란과 풍파가 수없이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한테 옮겨놓으려고 하는 그 집은 영원한 나라의 영원에 아주 잔잔하고 영원히 죽지 않는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최소한도
중학교나 고등학교쯤 들어가면 인생이 뭔가, 인간이 뭔가, 내가 왜 살며 내가 어디로 가는가, 그런 걸 따지다 보면 죽고 싶은 생각이 오는 거예요. 세상이 괴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왜 사는가. 이런 것 때문에 한 번쯤 고민 좀 해봐야지. 여러분, 텔레비나 핸드폰을 보고 생각도 없이 세월 다 보내는 사람은 이 머리가 좀 멍청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밥을 먹으며, 왜 엄마 말을 안 들으며, 왜 엄마는 나를 이렇게 못 살게 했구나, 어떤 게 옳은가, 엄마 말이 옳은가, 내 말이 옳은가, 내 멋대로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온가, 이런 인생 동거를 좀 생각해보고 여기서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려야지. 참 보세요. 사람이 머리가 있는데 소나 개만 꿀려온 건 아니지 않느냐 그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배우든 못 배우든 이건 아주 분명히 사망으로 가고 있는, 이것을 딱 스톱을 시켜놓고 사망에서 생명, 옛날에는 육체만 의하여 사는 거예요. 육체. 그러나 육체 속에, 육체라고 하는 생명 속에 영원히 죽지 않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는데 이 속사람의 생명을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잘 되는 이 노선은 예수님이 우리한테 갖다주는 이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이 생명은 지상에서는 받을 수 없는 이 생명이요, 이 생명은 하나님 보좌에서 예수님이 갖고 내려오셔서 우리한테 주실 때에 이 생명을 받으려고 했더니 따라서 더러워서 못 받는 거예요. 내가 더러워서. 여러분 1억을 주는데 코프는 휴지통에다 그걸 싸서 1억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래서 이 더러운 나를 예수님이 깨끗게 만드시기 위해 지금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예수님 피 흘리시지 아니하면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놓고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나의 죄가 깨끗이 씻어져서 마음과 겉이 깨끗해진 거기다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영원한 영혼, 생명을 받으라고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오시어서 지금 피를 흘리는 것은 내가 더러워서 나를 세탁기다가 집어넣고 빨래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피 흘리시는데, 그 피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모른다면 여러분이 내일도 두고 오는 거지. 지금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왜 피를 흘리시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옮겨놓기 위하여 피를 흘리는데, 이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실 뿐 아니라 이 피를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먼저 모르고 그냥 여기서 주여 주여를 찾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한 2, 3일 전에 노광우 목사님이라 하시는 분이 내가 노회장이고 그분이 부노회장이야. 그런데 김현수 목사님이 가게 이 교회를 하나 공도다가 얻어놓고가 보자고 해서 보는데, 그분들이 둘이 다가 노광우 목사님이라는 분은 지팡이를 간신히 의지해서 걸음을 손내낼 수가 없으면 아주 그냥 너무너무 힘들게 걸음을 거는데 목사님이. 그런데 그분 식사를 내가 여기서 대접을 했어요. 근데 찌개가 푹 끄는데 내가 이렇게 두 손이, 말 잘 듣는 사람은 세 사람 중에서 나뿐이 없어. 손은 넷인데 둘만 성이고 그 넷은 다 시원찮아. 뜨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뚝 떠서 주려고 해도 어떻게 생각할지를 몰라. 그리고 또 안 떠주고 나만 떠먹지 않니? 혼자 잘 떠먹게 생겨서 미안해서 내가 먼저 떠먹고 나서 어떻게 하다가
국자 한 번 뜨는 것도 참 하나님이 은혜시지요. 그랬더니 맞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목경추 3번 4번이 파괴되는 바람 교통사고로 한 사람은 죽고 다른 사람들을 살아있는 사람을 병원에 후송하는 바람에 자기는 죽은 사람으로 취급해서 그냥 돼지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뭐가지 자빠진 채로 어제 영안실에 가다 보니까 그래도 숨 쉰다고 해서 자기가 금방 그 병원에 가지도 못해 대병원에 가서 사람 넣으라고 그래. 내가 오늘 설계할 것 같으면 저희들은 물어볼 텐데 그냥 9만 생각나. 29인지 39인지도 몰라. 더 물어보기도 어렵더라고. 그러고 나서 자기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숟갈을 이런 거 하나를 들을 적에 울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서 밥을 한 숟갈 참 떠누면서 이것이 천근 만근 되는 밥을 숟가락을 내가 들고 밥을 한 두 알을 거기다 한 알만 더 올리면 밥 숟갈이 못 올라가는데 코로 숟가락 눈을 쳐다보면 이거를 자기가 먹을 적에 엉엉 울다. 그분이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저 선배요. 그 밥을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더 이상 내가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안 아플 적에는 내가 감사를 몰랐어요. 나는 모태부터 엄마 손을 붙잡고 교회를 다녔던 사람인데 그렇게 하고 나서 10년 후에 은혜 받고 나서 내가 신학교를 가야 하는데 그랬더니 부인이 그 주제꼴에 무슨 신학과를 가면 내가 못 가겠다고 그래서 말도 못 붙였는데 언제 부인이 은혜를 받더니 여보 내가 당신 위에요 뒷돈을 대줄 테니까 신학교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그냥 평택대학교 신학교에 나왔다고 그러시면서 이 숟가락으로 이게 하나 들을 적에 두 손이 다 그래. 근데 얼마나 기술이 좋냐면 개척했는데 이건 뭐라고 그러는 이거 고치는 거 조절해라 그래서 불러가셨던 거야. 한 3일 전에. 예? 그래, 하다 보니 그냥 내가 뭐 들어주려도 그냥 어떻게 해서 이것도 이렇게 짓지도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뒤로다 그렇게 그리 돌리더라고 이렇게도 못 져요. 여러분, 감사는 성인 사람이 할 줄 알지? 감사는 성인 사람이 할 줄 알지? 안 그렇더라고. 그리고 그가 이 밥숟가락 하나를 천금 같은 거 들어올리고 나서 눈물이 쏟아지고 대상 통곡해서 이 문바쳐 내가 주 앞에 드린다라고 그때 결정했는데 부인이 허락을 안 해줘서 10년 후에 신학을 공부해서 자기가 목사가 된 거라. 그리고 지금 야중이 들으니까 자기가 목이 부러졌을 때에 죽은 줄 알고 그냥 짐을 끌고 다녀서 이것을 상했지. 그때 119로 정식으로 해서 뭐 보호대를 했더라면 내 팔과 다리가 이 정도는 상하지 않을 건데 그러면서 그래도 그때는 원망도 했지만 지금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이분 성에서 찬양하고 다니니까 그분이 찬양 목사라시더라. 참으로 사람이 이런 상황 속에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주는 사람이 힘들습니까? 받는 사람이 힘들습니까? 그런데 원망은 받는 사람이 더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피를 흘려서 우리한테 영생을 주는데 예수님은 불평 한마디도 없이 십자가 지시면서 내가 찔리는 것은 너희들 때문이요. 내가 매를 맞는 건 너희들 때문이요. 내가 지금 팔다리에서 머리에서 피가 흘리고 사지 백체가 찢어지는 것은 너희들 때문인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모든 백성들의 죄를 나한테 짊어졌을 적에 내가 하나님 나 못 진다고 한마디만 하면
예수님의 안에 있던 그 무거운 십자가가 벗어지는데 예수님이 꿍꿍 앓으시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여러분 누가 불평을 합니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불평을 합니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불평을 많이 합니까? 나는 모르겠어. 여러분 뭐 높은 자리 있는지 낮은 자리인지 모르는데, 그러면 엄마가 자식한테 불평을 많이 합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불평을 많이 합니까? 자식 노릇 해봤으니까 다 알 거예요. 따라하세요. 주여, 그만두시오. 내가 잘할게. 지금 잘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잘해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틀 있다가 십자가를 치시는데 지금 들어가시면서 딱 뭐를 보셨느냐면, 저 앞 동네에 당나귀 2마리가 어디 매여 있느냐면 말뚝에 매여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누구를 대표하느냐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여러분 아무리 잘나고 젊고 늙고 따지고 없이 죽음 앞에 다 매여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 매여 있는데,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이 육체는 죽어도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은 사람 죽음이 아니라 죽음을 통하여 영생으로 가는 길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별로 원망할 게 없어. 그러나 죽음으로 가면서도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는 얼마나 불쌍한지 지금 그들을 예수님이 놓아주러 오신 거예요. 놓아주는데, 오늘 우리가 할 게 많아서 뭐라고 하면 놓아줬느냐 하면은, 2 제자가 당나귀를 끌어오려고 그랬더니 그 당나귀 주인이 누구냐 하면은, 당나귀 원주인은 마귀였던 거예요. 마귀. 하나 그거나 보십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 2장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하시며, 봐요. 여기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누가 잡았어? 마귀가 잡은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여기서는 아주 뛰어날 길이 없어. 뭐 착하고 안 착하고 늙고 젊고 부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이 사망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마귀를 처단시키는 게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이 마귀의 종, 사망의 종은 그들을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신이 마땅하도다. 이건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몸으로 오셔야만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이 나의 갈 죄와 나의 갈 사망과 나의 당할 아픔과 고통을 대신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당나귀를 끌어오라고 할 때에 당나귀 원주인이 누구였느냐 하니 마귀였던 거예요. 마귀가 왜 내 당나귀를 끌어가느냐고 했더니, 예수님의 2 제자는 내용도 모르고 심부름만 한 거예요. 뭐라고 했다고요? 따라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대요. 그랬어. 마귀가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마귀는 알아들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설교도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것을 알아들을 것이고, 이 컴퓨터만 쩌는 사람 뭔지 몰라 컴퓨터만 배는 거예요.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아무것도 안 들려. 뭐가지 칼을 내고 쑤셔대도 죽이려면 죽여라 그러고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말로 받지 못하면 그것이 사단한테 매여 있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러 오느냐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문밖같이 나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두 제자한테 딱 한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랬지도 않은 거예요. 따라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뿐이 하지 않았는데 그 마귀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소름이 끼치면서 두 달에 힘이 빠지면서 내가 이제는 갈 때가 다 됐다 이걸 알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소유인 당나귀를 힘없이 끌어낸 거예요. 끌어내서 당나귀가 지금 어디서 올려놓냐 하면 예수님 앞에 오는 그 과정만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과정. 그럴 적에 이 당나귀가 이것을 알고 내 주인이 옛날에는 사망이요 저주요 한 번 죽으면 펄펄 끓는 지옥인데 거기서 나를 건져내기 위해요. 저기 계신 예수님의 제자는 소름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당나귀 네가 지은 모든 죄를 내가 이틀 있다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것을 바로 당나귀는 몰랐고 이 당나귀 주인 귀신은 알았던 거예요. 그럴 적에 영안이 열리면 바로 예수님이 나를 끌어갈 적에 이것이 따라서 천복이었구나. 이것을 아는 자가 거듭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가 거듭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했다 하면서 그를 믿는 자, 그를 영접하는 자는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무조건 당나귀 손에서 일로 넘어올 적에 시간으로 따지면 5분도 안 걸리는 그 순간에 이 당나귀는 이 짝 주인한테 오는 순간에 따라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시집을 한 번이나 두 번이나 한 5번, 6번 오지 맨날 잔치만 하고 시집 오면은 친정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장씨한테 오면 아들을 낳으면 다 장씨를 이름을 붙여. 김씨라고 김씨 붙이는 여자가 세상에 돈 여자지 어디가 있어. 여러분이 당나귀가 마귀에게서 노임받아서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손에 딱 잡힌 다음에는 바로 그 당나귀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당나귀가 가는 길은 예수님이 가는 곳으로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당나귀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피 흘려서 해결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능력으로 지금 이 당나귀가 살아나느냐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당나귀가 노임받는데 여러분 주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씀인가? 지금 그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주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신명기 6장 4절을 보세요. 장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라. 이분이 주여. 하늘과 땅에 한 분 하나님. 귀신이 많은데도 창조 주 하나님은 한 분뿐이 없다. 바로 그분이 말씀을 따라 세상에 오셔서 우리 눈앞에서 얘기하시는 그분이 주신 거예요. 그렇더니 성경에서 주라고 하는 그분은 누구냐면은 스스로 계신 분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신 두 분이 마리아를 통하여 세상에 나타나시고, 그가 십자가에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만백성의 죄를 깨끗이 씻어 놓으시고, 여러분이 갈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가시고, 여러분이 갈 지옥을 대신 가시고, 여러분 아들한테는 따라서 좋은 것만 물려주어라. 하나님의 아들도 우리한테 제일 좋은 것만 물려주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는 못 먹던 그 제일 좋은 것만 자식한테 물려주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제일 좋은 것을 물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세계인데, 따라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물려준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가 내 거야, 이걸 물려준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 가서 빌빌 사람은 되겠어 안 되겠어 흑암도 없지만,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다,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은 것 같이. 요한복음 17장 24절에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나한테 주었던 영광을 따라서 저들에게도 주시옵소서. 세상에 자식이 아니면 줄 수 없는 그 영광을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것이 당나귀가 끌려오는 과정에서 이걸 해결하는데, 끌려오는 과정에서 요거를 해결하는 그 힘은 따라서 귀신이 놀라는 주라고 하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할 적에 주여 주여 그러면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주여 그러니까 그냥 능력이 안 생기지. 주여 그러니까 마귀가 네가 아냐? 그러니까 몰라 그러니까 몰라 박사되지. 여러분 주여 그럴 때 마귀가 그 뜻이 아니야. 사단은 물러가라. 사단은 물러가라. 너가 주도 모른다는 말이냐 여기까지? 이 귀신이면 주를 다른 귀신은 다 알았는데 그러면 되게 똑똑하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서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하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9절을 봐보시죠. 주여 소리에 이 귀신이 우리를 놓아준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9절. (28절부터) 볼까요?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니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서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라. 귀신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는 사망의 준 마귀가 세상에 예수님 다 오셨을 때에 알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헤롯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피똥이 든 예수님 동방박사들이 절을 할 때에 그 예수를 찾아다니다가 못 찾으니까 2살 밑에 애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누가 희생을 당했느냐면 2살 밑에 애들이 죄도 없이 예수님을 살리기 위하여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래 예수 때문에 죽은 것은 다 순교인데 그들은 세상에 사는 것보다 2살 밑의 아이들은 천국에서는 어른같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나루에 십자가 지시는 것을 아무 감각 없이 귀신이 벌벌 떠는 그 귀신을 물리쳐 주시기 위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뭔지도 모르고 그냥 제일 효자는 어떤 건지 아세요? 따라서요 따라서 엄마 고마워. 밥을 먹어도 고마워. 야단을 해도 고마워. 엄마한테 얻어맞아도 고마워. 그래야 효자가 돼. 또 두려워는 뭐예요? 싫어. 무조건 싫다는 거예요. 먹으면서 싫다. 자면서도 싫다. 싫어. 이거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이거 모르면 가는 길이 불쌍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아멘. 따라서 아멘. 죄 사함 받고 영생하는데 천국 가는데 아멘 빼놓고 무슨 말 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으면 지금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2장 28절. 마귀가 주라고 하는 소리에 꼼짝을 못한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여기 27절서부터 볼까? 시작. 또 내가 바알세바를 심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심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심입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심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성령을 심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망을 잡은 마귀한테 배진 않아도 당나귀를 끌어올렸더니 당나귀 주인이 왜 당나귀를 끌어가나 그랬더니 이 두 예수님의 제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 주가 쓰시겠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확 놔줬어. 안 놔줬어? 놔주는 능력이 뭔가 하면은 바로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심입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심입어 저 귀신을 쫓아내 귀신을 꼼짝 못하게 하니까 지금 너희가 주라고 하는 그 말을 너희가 전할 때에 저 마귀가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이기지 못해요. 마귀가 성령을 가지고 온 예수님 앞에 힘을 못 쓰는 것을 네가 알면은 따라서 너희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왔느니라.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예수님이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고 합디다 그랬더니 마귀가 무릎을 꿇고 벌벌 기는 그 능력은 바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따라서 마귀를 결박시켰구나. 그 마귀가 그 끈을 가지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결박시켰는데 그 끈을 풀어주시고 이제는 그 끈으로 마귀를 결박시켰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할렐루야. 그것을 너희가 알으면 너희는 사망에서 해결이 되고 저주에서 해결이 되고 너를 괴롭히는 마귀는 예수님이 갖고 온 밧줄에 꽁꽁 묶여서 예수님을 제일 미워한 사람이 마귀였던 거예요. 마귀가 그걸 영으로 여러분 알아야 돼. 지금 이걸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여 할 적에 마귀가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화딱지 나면은 그러지 말고 주여 그러게 따라서 주여 속상하면 주여 찾으라고. 아니 이장님 우리 잘 알아들어. 하다가 속상하면 주여 찾아. 면장 앞에서 군수 앞에서 도지에서 주여 그러더라고. 벌벌 떨지. 양심에 걸린 거 있으면 벌벌 떨지. 면장이
이장법이 얕은 거요. 왜 그러냐? 우리는 세금을 내고 살고 그들은 월급을 받잖아. 그걸 공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복이라는 공적인 순종하는 사람들이 우리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 이장님이 속으로 말하지 말고 한번 해보라고. 기분이 나쁘면 주여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그들이 그냥 벌벌 써. 아니 나 술도 안 먹을게. 술도 안 줄게. 태창 평화교회 장로감이 내가 잘못 알았구만. 그럴 거 아니야. 그냥 주는 대로 믿습니다. 주여 쓰지도 못하고 그냥 같이 따라다니면 할게. 그냥 야, 좀 마누라가 눈을 키면서 그러면 왜 눈을 키냐 그러지. 자기가 눈을 키고 다 만들어 놓고 그때마다 그냥 둘이 주여 그래봐라. 그냥 벌벌 떨어. 알으시죠?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따라서 주여만 찾아보라고. 영이 살으면서 다 낫는 거예요. 지금 그거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주가 쓰시겠다고는 그 안에는 이 제자들의 야중서 깨달은 거예요. 그 주여라고는 그 안에는 마귀를 이기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 갔구나. 근데 이 마귀는 알았는데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우리한테 성령을 주시고 나니까 옛날에 내가 주가 쓰시겠다는 그 말 속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 성령이 누구를 결박시켰느냐 하면 따라서 마귀를 사망을 결박시켰어. 그 사망을 나를 결박했던 그 결박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결박시킨 거. 지금 그걸 써놓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거 깨닫고 가지 못하면 점심도 먹지 말고 가. 점심값 받아야 돼. 맞아. 알으셨지요? 진짜 이거 알아야 돼. 그리고 여러분 속상하면 누구 찾으라고? 주여. 근데 급하면 더 빨리 주여. 덮으면 그러면 그냥 도끼를 들고 하나님이 지인을 치다보는 것도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그 주여 소리에 하나님이 괜찮다 아들을 보내게 걱정 말아라 그러고 도끼를 내팽개치고 그 자식 되게 똑똑하네. 참 어쩔 수 없이 아들을 보내야겠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여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설교를 하려고 한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2절까지 다시 봅시다.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성령을 심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맞아 안 맞아?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라서 주라고 말을 하는 그 말 속에 무엇가 따라 들어가셨느냐면 따라서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이 같이 간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하느냐면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마귀가 성령이 같이 가서 마귀의 손을 그냥 꽁꽁 묶어서 중풍 환자가 된 게요. 마귀가. 그래서 아까까지는 세상의 왕으로 세상의 천복자로 대단한 그 마귀가 예수님이 갖다 준 이 동화밧줄로 성령이 마귀로 꼼짝 못하게 묶어놨으니 이제는 마귀가 붙잡았던 이 동화밧줄을 다 끌어서 풀어주시면서
마귀가 손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주여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동아밧줄 같은 이 사망줄, 저주, 한 번 죽으면 돌아올 수 없는 지옥을 이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 성령은 죄를 해결하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면 성령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여 소리 안에는 누가 들었다고? 성령이 들으셨다고. 따라서 주여 소리 안에는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해 잘하셔. 지금 그걸 놓치고 주여를 찾으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저 마귀를 결박했다고 믿으면,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느니라. 왜 그래요? 나를 지배하는 마귀가 성령한테 잡혔으니 내 안에 주인이 바뀌어서 안 바뀌었어. 옛날에는 마귀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그 마귀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냥 손발을 묶어놓고 눈만 벌떡벌떡 뜨고, 그것이 모세가 도망가던 뱀이요.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더니 지팡이가 살아서 모세를 막 물러올 적에 모세가 도망을 간 거 아니야? 도망을 가며 기도를 했더니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성령이 뱀의 머리를 상하는 것을 영으로 뺏겨갖고 죽은 뱀이네. 그리고 버쩍 섰더니 뱀이 그냥 눈 멋쩍 뜨고 더 대게 오질 않아. 죽은 뱀이 따라다니는 그림자같이. 그래서 뱀 대가리를 밟고 꽁댕이를 딱 잡았더니 거기서 능력이 생기면서 지팡이가 이 홍해를 막 갈랐던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권세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기는데, 이것이 바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모세가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주의를 찾을 때에 죄가 해결이 되고 사망이 해결이 되고 저주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김정림 집사님은 맨날 하는 얘기인데 닮은 소리가 있네요. 그래서 할렐루야. 아침마다 내가 이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이 설교는 너무 많고 복잡해서 지금은 마귀가 어떻게 해서 그 사망줄을 놓아주고 거기 5분 동안 오는데 그 힘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 안에 성령이 있었다. 그 성령을 우리한테 주시면서 주여라고 할 때에 마귀는 그걸 먼저 알고 저 예수가 성령으로 나를 묶었더니 그거인 거예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보여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느탈하게 했느냐. 결박한 후에야. 여러분이 마귀가 역사는 강한 성령이 와서 마귀를 결박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아픈 것도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설교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정정 원사님 따라서 주여 마귀를 성령으로 결박시켜 주옵소서. 그걸 내가 기도해야 돼. 믿습니까? 본인의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과 나는 이것을 받으려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받는 것을 영접하는 것이다. 거듭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거듭난 사람은 사망에서 완전히 이제 부활하는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저주는 해결보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열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저주와 사망은 손짓하고 보내는 거예요. 아휴, 내가 생각을 해도 어쩌면 그 성경이 확실한지 모르겠어. 응?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온 사람이 집에 가서 자는 남편이나 자는 아내한테 여보 죄송해, 내가 가자 소리도 한마디 못하고 내가 천국 혼자 가려고 나쁜 놈, 나쁜 년이 이놈이 인연이네. 그러고 회개가 좀 해봐. 아,
안 돼. 가자소리 한마디도 못하고, 손도 붙잡아주지도 못하고, 안 돼. 이게 뭘 안 돼? 강한 능력이 마귀를 꼼짝 못하게 하고, 주여 소리만 찾으니까 마귀가 벌벌 기고, 염소가 사망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안 봐도 알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나오고 10편 107편 20절에 그 13절 다 나오는 거 다 먼저 했던 거예요. 이거를 깨달으셔서 따라서 이제는 성령으로 마귀를 결박하자. 그러면 여러분 안에 누가 와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는 거예요. 자기에서 정수님 집사님 설교가 그냥 내가 기분이 좋네. 그 설교가 기분 그냥 눈치를 껴. 일을 되게 해놓고 그냥 품값 못 받게 내가 눈치를 빼요. 그래서 그냥 은혜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기름은 어때요? 일하는 사람이 힘들지 뭐. 그런 마음에 안 들어? 오후 예배도 없다는 걸 오늘은 시커먼 설교하기. 여러분 지금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이걸 깨닫고 가는 사람과 못 깨닫고 가는 사람과 문간에 나가면 인생이 달라져. 이걸 깨달은 사람은 저주가 주여! 누가 속을 시키면 주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흘리지만 이걸 못 깨달은 사람은 그냥 신랑한테 살려주옵소서, 마누라한테 살려주옵소서, 애들한테 살려주옵소서. 하나님만 찾아. 답답하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냥 사람 있는 데 이러지 말고 없는 데 가서 사탄을 몰라 대놓고 그러면 전현이 나더러 사탄이 됐다고 그러니까 없는 데 가서 그냥 신랑도 사탄이는 거 아니야. 신랑 마음이 악한 것이 다 사탄이야. 그리고 기도를 해봐. 그리고 기도를 해놓고 신랑을 쳐다봐봐. 신랑이 양 같아가지고 그냥 무릎 꿇고 여보 당신 말 안 듣으면 죽을 뻔했어. 그냥 아주 그냥 차관이 슉 지나가는데 그냥 내 생각이 들어가는 게 있어. 죽을 뻔했어. 말 잘 들을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식도 내가 그냥 고치려고 할 것 없어. 기도를 세게 하는. 그러면 아들이 그냥 엄마한테 와서 상한 마음을 토로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면서 울면서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뭘 설교 잘못해요. 근데 목사 볼 때 도끼만 쳐다보는 사람이 왜 없어. 그냥 한 번에 저 목사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목사는 여러 번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성질이 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목이 쉬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감기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알으셨지? 꼭 여러분 잊지 마시고, 주여 소리 안에는 누가 들었다고?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면, 이 주여 할 적에 성령이 계시면 마귀가 나를 사망줄로 끊었던 것이 그걸 풀어서 하나님이 마귀를 묶어놓은 거예요. 좋아 안 좋아? 그러니까 그 옆에서 콧구멍을 숙여서 가만히 있지. 그 다음서부터는 마귀가 여러분 괴롭힐 적에는 미치는 거예요. 미쳐. 그 5분만 있어도 죽는 것 같은 그런 괴로움 속에서도 마귀를 딱 묶어놔서 이게 마귀 쳐다보고 그냥 발로 걷어차던 마귀가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안에 그 힘이 있으니까 3번만 하십시다. 주여! 사탄아! 물러가라! 주여! 사탄아! 물러가라! 주여!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나의 죄를 씻기시고 나를 묶었던 마귀를 거꾸로 묶어놓고 사망과 저주를 해결해 주신 그 은혜 생각하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기하고 복종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실려버서 다 치료되게 하시고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영광만 다 나타나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